오늘 편지는 참으로 슬프고 또 어쩌면 비극적인 그러한 내용이 가득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족하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죽어있는 그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었던 그런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도 역사적으로 실제 했었던 그 도시에 있던 실제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대 교회는 역사상에 존재했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또 앞으로 존재할 교회들 그 중에 죽어있는 교회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또한 내륙에 여러 도시가 그렇게 만나는 곳이기도 해서 변화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사대 도시는 무척 화려하고 또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대는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전설적인 크로이소스 왕이 보아의 파묻혀 통치했던 오늘날 트르키예 그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사대도 지정학적으로 흥하고 망하는 그런 전쟁 속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가 눈에 거슬려서 그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내 패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사대의 고대 역사를 보면 사대는 알렉산더 그 대왕과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점령이 되면서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쇠퇴해 가면서 이전의 명성을 잃다가 마침내 주 17년에 일어난 어떤 대지진으로 초토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5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으로 이 사대는 다시 그 지진에서 재건이 됐고 또 고대 역사가들이 큰 도시라고 칭할 만큼 또 그런 번창한 도시가 다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과거의 이 크로이소스 왕 이 시대의 영광은 되찾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사대는 사르디스라는 마을로 튀르키예 중서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기원이나 어떤 초창기의 성장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서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결과로 사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박해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나 또 거짓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 좋은 명성과 평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죽어있다라고 사대교회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모든 편지는 도입부의 발신자를 나타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에도 도입부에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의 사자는 아마도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이 말씀 중에 일곱 영을 가지신 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일곱 영과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이 일곱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지금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셋이라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위격은 자리 위라는 이 한자를 써서 자리를, 그 각자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한 분이시며 또 한 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곱 분이 계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사야 11장 2절 여기를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6가지의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을 혹시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스가랴 4장을 또 보면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그 기름 그릇과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등잔, 그리고 그 등잔을 위하여 있는 7관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호와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와 이후에 세워질 이 교회들의 사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대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태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워져 갑니다. 분명하게 사대교회는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바로 그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영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일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욕에 지배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이다. 다시 본문 1절 중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교회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실상도 모두 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교회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의 평판이나 또 명성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영화교회, 이렇게 교회의 평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사대 교회에 대한 평판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도시의 교회들과 이 사대 교시의 시민들은 사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살아있다고는 평하나 사실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의 니골라당과 같은 어떤 교리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이단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발람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론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론이 또한 스며들어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보다는 현세의 욕망을 추구할 때, 생명의 구원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힘들어 쓰러져 가는 이웃을 외면할 때, 물질의 욕망을 영적인 양식보다 더 추구할 때 그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대 교회는 세상의 눈과 평판으로 살아있으며 번성하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4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죽은 교회 안에 살아있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나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건강한 그런 교회로 옮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서 적은 무리일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그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죽은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십니다. 그들이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남겨놓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처음 부분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옷은 종종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족이거나 또 어떤 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유명한 메이커나 또 명품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또 부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예배하러 갈 때 어떤 더러운 옷이나 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구려 옷이나 비싼 옷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은 인간의 욕심과 그런 욕망으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이렇게 더럽혀지고 또 타락하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이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 꼭 흰옷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의 옷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옷과 육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함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교회들을 다시 살리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다, wake up. 자신을 스스로 깨우라 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에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여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인 요소들을 상실하고 있다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서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깨어 살펴서 그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권면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는 본문 3절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라는 말씀은 순종한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며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교회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은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은 사대 교회의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깨어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를 심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깨어 있으며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망과 그 위로의 말씀을 사대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처음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그 거룩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복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기는 자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혹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거꾸로 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녀를 결코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지옥으로 옮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하신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또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순종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그 자녀로 복음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또한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 있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주변과 또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